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성령의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이 성령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재자를 세우시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저 말의 뜻은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고 저 왕이 이제 그 시대를 끝낼 것이다 라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에만 비로소 그 뜻을,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신, 언약의 신이라고 해요. 다른 여타의 그 어떤 신들하고도 차별이 있으시죠. 세상에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종교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 대부분이 자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으로부터 비롯돼요. 또 진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이든지 과학이든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부터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모든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기독교는, 이 기독교 신앙은 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여타의 종교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벙어리.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짝이 돼서 그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중간에 매개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이 증거한 대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메네 되게 우버러신 하게 되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지금 대변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서 여러 가지 TV 드라마를 하지만 TV 수상기를 통해서 그것을 전파를 잡아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화면으로, 말로 다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새의 모양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새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와 소통이 되는 것이니까.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마 개의 모습으로 오실걸? 조금 개의 소리를 하시겠지. 그래야 개가 알아들으니까.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그
그 수없이 많은 청중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바로 그분의 말을 통해서 언어와 이지라고 하는 그 중간적인 매개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참 요 짧은 구절이지만 대단한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선지자적 양식을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선지자적 양식이라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똑같은 그 법칙의 최고봉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핵심적인 포커싱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로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니라. 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딱 붙잡아야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건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한테 생명을 줘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의 책이죠. 너무 귀한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 인간의 영혼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육신으로는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죠. 그러나 육과 짝을 이루고 있는 이 영은 육신과 짝을 이루어서 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꼴이죠. 생명의 원천이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귀한 생명의 책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은 가장 위험한 책이라는 거예요. 연구하면 이 성경을 너무 깊이 사사로이 풀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의 충족성, 진리의 말씀의 생명성과 함께 짝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죠? 우리는 우물 같은 축복을 받고 있죠. 우물은 뭘 채우지 않고 계속 퍼먹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장독에다가 장을 놓고 퍼먹는 거고 쌀독에다 쌀을 놓고 퍼먹는 건데 이거는 뭘 채우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지. 그런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샘솟도 나오는 거죠. 오히려 퍼야 100바가지를 퍼야 100바가지가 나오고 1000바가지를 퍼야 없는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우물 같은 곳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왜 말씀이 있는 곳이죠. 교회는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몸된 성전이 세우신 교회는 마땅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끊임없이 솟아나. 그런데 이게 우물 같은 것이라서, 우물 같은 것, 솟아나는데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을 두루박을 가지고, 두레박 알죠? 가서 이렇게 퍼서 먹어야지. 만약 이게 좀 갈증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물로 박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막 타려고 이제 막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죠. 그렇죠? 그 노아의 방주에 그 동물들이 오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지. 노아가 어떻게 다 태우겠어요? 그 많은 동물들을. 본인들 왔는데 야 빨리 타야 되는데. 그래서 다 연락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쌍쌍이 탔잖아. 쌍쌍이. 그렇죠? 짝끼리 탔다. 짝이 없으면 네 짝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짝 운동을 할 텐데 여러분, 짝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이 노아의 방주는 원래 짝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래. 나만 없는다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인데. 그래서 쌍쌍이 들어가지고 다 탔어. 근데 선이라고 하는 굿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선이 와서 나도 탈래 그랬더니 너 쌍을 가지고 네 짝이었어. 짝 찾아갖고 와. 그래서 선이 앞만 보니까 짝이 없어. 그래서 악을 데리고 왔대. 그래서 선이 있는 곳에 항상 악이 있다는 이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짝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 말씀도 언제든지 이게 짝을 가지고 있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 질문 하나 해요. 여러분, 오늘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이렇게 질문을 디테일하게 잘해야 된대요. 그 디테일의 악마도 있지만 디테일의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아주 디자인을 잘해서 질문해야 그에 대한 답이 잘 나온다네. 아니, 사탄인간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야,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래? 선악과? 야, 하나님처럼 돼. 탁 물어보죠. 야,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래? 이거는 참 나쁜 질문이야. 그렇지?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교묘한 미혹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처럼 질문을 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야,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보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나보고 귀신의 왕이래. 귀신 대왕이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잘했어. 그러나 알게 하는 건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알게 했는데, 야, 너 참 정말 대답을 잘했어. 하나님 아들이 딱 그렇게 질문을, 아주 그렇게 좋은 질문이 나오도록 딱 유도를 했지. 그렇죠? 그리고 그 대답을 딱 하니까 그 질문에 박수를, 그리고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축복을 주죠. 천국문의 열쇠를 주는 거야. 오늘 질문 잘하면 오늘 천국문의 열쇠를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천국문의 열쇠를 받아가지고요, 이 가슴뼈에 그 천국문의 열쇠를 여기다 싹 집어넣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질문 탁 던졌을 때 대답 잘 하시고, 그리고 그 대답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도 함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이 땅은 언제나 하늘을 짝으로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 하는 일 그냥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이게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뭘 매잖아요. 뭘 묶죠. 그러면 요거 매는 게 우리 땅에서만 매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매어진대.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풀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걸 딱 풀어.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만 푸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서의 뜻이, 하늘에서의 섭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선지자적인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가슴속에 담고 믿고 여러분들이 구하면 오늘 놀라운 사건이 발생된다는 거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화하셔서 빨리 7번 천사 빨리 가라. 가브리엘 너 마리아한테 갔다 왔지만 빨리 내려가. 지금 과천시 문원동 115-354번으로 가라. 교회. 여러분 각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사업체도 보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바라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알아요? 다윗이 귀한 짝이 있었지. 요나단이라고 하는 짝이 있었어. 그런데 아주 괴로운 짝도 있었어. 그렇죠? 아주 그냥 징그러운 원수 같은 짝. 그의 장인어른. 하여튼 틈만 나면 죽이려고. 또 진짜 만나서는 안 되는 정말 아쉬운 짝도 있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모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겨났잖아. 아들한테 쫓겨나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쫓겨나면서 소식을 들었어. 마치 제갈공명 같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략사가 이제 그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전쟁은 끝났어. 가장 유명한 책사가 붙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옮겨졌어. 이제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2019년도에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가면서 마치 화살처럼 기도 한 줄을 탁 날렸어. 그냥 기도라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구한 거예요. 마음으로 구했어. 아이고, 아이도벨이 제갈공명이 압살롬한테 붙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앞으로 비전이 없네.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조금 무디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맨발로 가다가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지. 그게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있는 이 교회에서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한테는 방법이 없어. 그걸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식 문제도 있고요. 사업 문제 풀리는데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내가 이게 꿈꾸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탁 던져놓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문제가 이렇게 딱 풀리게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인터셉트 한단 말이지. 이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늘의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천사들을 다 모으고 영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열리고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선지자적인 양식을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짝으로 삼고 여기서 구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곧장 직구됩니다. 오늘 예배도 영원토록 하늘에 기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도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렇죠? 네. 우리 기도할 때 어떨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 당하면 어때요? 정말 뭐라 그럴까? 뭐로 표현할 수도 없지.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시지요. 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늘에서 하늘의 감동하심으로 하늘의 영들을 움직여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오신 말씀하시는 교회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거 왜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통로가 돼서 불기둥으로 왔다 갔다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순간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 이 말씀 바깥으로 가면 안 돼. 이 말씀 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불기둥으로 말씀의 통로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여기만 통로가 되는 거지. 전화번호를 잘못하게 되면 가나 안 가지. 그러니까 요 말씀의 통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통로를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교감된다는, 실질적인 교제와 교감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전통이나 뭐 철학이나 아니면은 말 못하는 그런 자연이나 흙에서 생겨나는 그런 종교 비스무리한 것들은 그건 종교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지만 다 지들이 만들어내. 움직이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거룩한 중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적인 양식을 삼으셔서 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교제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마음으로 생각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진리의 말씀에 충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다 충족하게 있어요. 다른 건 뭐 특별하게 꿈이나 환상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이걸 충족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충족하다고 완전한 완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고 이것이 있는 교회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뭘 다른 걸 바래. 그럼 사탄이가 틈타는 거예요. 자꾸 뭘 들으려고 해. 주의 말씀 들으면 되지 뭘 자꾸 뭘 들으려고.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요새 프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그 TVN인가 요새 그거 하더라고요. 축기, 특히 그 메디컬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하던데 그 이제 귀신 들리는, 사실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죠. 정신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은 정신적인 감기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 고치는 거예요. 약으로 고치듯 여러 가지 약도 고치고 특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 모든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해방된다고 그러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린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신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신의 질병보다 조금 더 차원 높게 그 정신을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다 그렇게 몰아가는 뭐 어느 교회의 귀신놈 같은 건 잘못된 거고,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귀신이 빙의를 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내시잖아요.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합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나니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는 거죠. 그럼 믿으면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착 반짝거리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렇지만 사실 귀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일들은 어떤 건 줄 압니까? 이렇게 눈을 확 까디집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드문 일이야. 근데 귀신이나 예를 들면 악한 영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만연해 있는 것,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미혹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리는 일이지, 그 말씀을 오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 일들이 사실 하나님 반대편의 영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렇지? 꼭 머리를 풀어주고 나오는 게 그게 귀신 역사가 아니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교회 못 오게 하면 그게 귀신이 못 오게 하는 거지 뭐. 성령이 못 오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삐딱하게, 저게 그게 아닌데, 핸드폰 찾아가지고 다 거기 안 나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인터넷 뒤져봐야 안 나올걸. 옛날 건 혹시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는 얘기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만 나오신다잖아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그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위험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물에서 퍼먹는데, 거기 깊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빠져 익사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똑같이 진리의 말씀의 충족성, 진리의 말씀의 생명성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의 위험성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짝이니까. 그래서 함께 경계선상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읽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깊이 들어갔더니 세례요한 그 부분을 읽는데 자기가 마치 세례요한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세례요한처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서 읽는데 자기가 마치 밤모섬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 계속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사도 요한이 다 되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고 물을 걷는데 마치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꾸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더니 내가 예수님인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나서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인한 이 말씀의 위험성에 빠져서, 이 진리의 위험성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선지적 양식이 필요하다니까요. 선지자적 양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원칙이야. 그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방법이 없지. 너만 하나님과 함께 하셔? 그래서 막 고라와 데려가 대적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허트리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52년 동안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자기 말이 아니라고. 이 잘못된 사람들, 이 성경 위험성에 빠진 사람은요, 착각해. 그리고 자의로 말해. 성경의 예언은 사살에 풀 게 아니래. 근데 사살에 풀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야. 내 자의도 있어. 그렇지만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크게 나타내는 일들이죠. 크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초인적인 인간의 예지를 가진 분이에요. 초인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자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전 세상 그 전체를 다 아주 친적 통치도 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은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메시아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왕으로도 나타나셨어요. 왕의 통치도 하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개척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왕적인 역할도 하지만 또 우리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속하신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되게 전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통로를 통해서만 전달하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진과 사도들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가야지.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아이고 좀 답답해. 아이 그거 내가 상이 안 채. 그래서 우물 주시는 그렇게 두루박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떠주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유 답답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물가로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봐야죠. 그러나 이 말씀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비의 부분을 자꾸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선악과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돼. 근데 그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 그러면 그냥 우물이 그런 거예요. 우물이요.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우물은 아주 깊대. 한 10m 되는데. 일단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 이게 아담과 하와 쫓겨났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 낳는. 가인 형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 그러면 이제 세 사람 남은 거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도망가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뭐지? 그 사람들이 뭘까? 하고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 그 사람들이 뭐야? 그 사람들이 뭐긴?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혜를 다룬 거기 때문에 그딴 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니까. 자꾸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 이상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추운 일기에도 여러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의 충족성이야. 그냥 그 안에 다 있는 뭘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짝을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오늘도 2019년도 여러분 그때 52주 매주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시면 여러분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해서 받으시면 돼. 그 말씀을 믿고 응답하고 따라가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들 구하는 것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이게 종이죠. 십자가 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요 이 십자가도 상징이라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를 교회에다 지우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때요? 이거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걸 우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아,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분만이,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상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이걸 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이 십자가 우상입니까? 우리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좋은 매개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죠? 엘리야입니까? 세례요한입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입니까? 아니면 바알의 왕 귀신의 대왕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요? 그리스도라고. 자, 예수님이 누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매고 푸는 권세를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 메시아고 우리에게 왕의 역할도 하면서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유일한 선작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인지 구할 때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대답 잘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야.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죠. 예수님이 구세주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 서너 분이 졸고 계셔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서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답하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매고 푸는 권세를 다 주셨으니까 커피 한 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질문을 잘해야 돼. 그래야 이제 졸음에서 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꼭 찾아오는 거지가 뭡니까? 뭐 질문이기도 하고 퀴즈이기도 해. 왠지 마침 무조건 커피들. 밥을 먹으면 꼭 찾아오는 거지. 뭐죠? 설거지. 야, 누구세요?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왔던 분이야.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 그 얘기를 했거든. 우리 상윤이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 거기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질문도 했었어. 자, 그 메시아가, 핸델의 메시아가 며칠 만에 만들어진 거죠? 알 리가 없지. 근데 내가 알려드릴게. 그걸 알 리가 없어. 24일 동안 만들어진 거래요. 그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그런 인류의 최고의 작품 아닙니까? 예? 자, 또 한 가지 제일 가수 중에서 제일 잠을 잘 자고 많이 자는 사람. 이미 야, 그거 어떻게 하셨어? 이미 잤대. 이미 잘해. 예. 자, 이미 자. 커피 드립니다. 커피. 예, 가서. 그렇죠? 이렇게? 예. 자,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더 가.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디자인을 잘해서 여러분들 주변과의 관계를 잘 만들 때 이 질문을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이 거룩한 장소에서 질문을 잘하는 거지.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둘이 서로 영원한 짝이 되는 남녀가 있죠. 근데 이 감정을 공감하지 못해서 참 이 원수 같은 짝이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짝꿍 운동을 하는데 좋은 짝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동반하는 짝을 만들어 가는데 이 말을 하나 잘해야 돼. 말을 잘하려면 말에 대한 질문을 잘해야 되지. 우리 이 부인들이 요새 조금 40대, 50대 중후반 가면은 왜 갱년기 걸리잖아요. 원래 둘이 친해지려면 애칭을 써야 된다네. 그래서 자기야, 나 이 갱년기인가 봐. 나 이게 몸도 아프고 몸이 열이 났다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막 그래. 내가 이게 말 그대로 이 잠도 못 자겠고 먹기고 그래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감을 하고 정말 진짜 귀한 주 안에서의 그 배필로 짝으로 삼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겠다.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야, 그래, 그 참 힘들다는데, 그래, 그 뭐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딱 해줘야 따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런데, 야, 근데 살이 안 빠지냐? 그렇게 막 밥도 못 먹고 왔다 갔다, 야, 왜 여전히 살이 안 빠져? 야, 돌아, 뛰어. 야, 뛰면 해결되니까 살도 빠지고.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질문을 잘 던지고 그 질문을 디테일하게 잘 받아서 거기에 맞게 그 마음을 잘, 그래야 정말 서로 간에 아주 말 한마디로 진짜 말 그대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의 위험성을 피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됐는데, 한 편이 됐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 짝이 있다니까. 이 방주에는요, 이 말씀의 방주, 예수의 방주에는 짝이 없으면 못 한다니까. 원래 짝을 가지고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짝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짝을 멀리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진짜 짝이지,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맞고 그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아들이 죽음의 직전에 아빠 빨리 다 잡아, 빨리 잡아. 이랬을 거. 둘이 진짜 짝이지. 엄마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둘이 참 정말 짝이 됐잖아.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서로 정적입니다. 정적.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짝짝꿍을 이뤘어요. 그렇죠? 엄마 앞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런 짝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 이 얼마나 위대한, 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곳입니까? 이것이 오셔서 정말 짝을 만들어야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실 때 누구든지 사람이 오면은요, 처음에 교회 오면은 이렇게 두리번 한다네. 누굴 찾는 거지. 주님을 찾겠지 뭐, 그렇지? 주님을 탁, 주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짝을 찾는데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얘들은 공중전화를 했잖아요. 어디 있어? 빨리 와야지, 빨리. 그래가지고 빨리 오라. 늦으면 또 자리를 못 앉아. 앉으면 그냥 손을 딱 잡고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편해가지고, 그렇지? 여러분 그런 짝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런 우리가 주 안에서 짝짓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짝꿍 운동을 하는 거라고. 그럴 때 우리가 말을 좋은 질문과 함께 따뜻한 말을 해야 그 짝이 진짜 짝이 되지. 짝을 내팽개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짝으로 자꾸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좋은 짝들을 만드십시오. 나는요, 설교는 그렇지 뭐. 근데 나 그 사람 보러 가요. 이런 그런 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짝과 함께 그 사람과 사람이 짝도 있는 거지만 그 사람과 일의 짝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요, 저게 지금 그 꽃병이잖아요.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저거 잘 관리하세요. 집사님 관리해야 되는 일이야. 짝되는 일이야. 저 죽으면 같이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 매일 나오더래, 매일. 다른 걸 안 보는 거야. 꽃 보고 살았나. 물도 주고 그냥 뭐 아주 잘 살렸대. 그런 짝되는 일이죠. 찬양대 제가 말씀드렸어요. 1년 내내 안 하셔도 돼. 그냥 3개월 아니면 5개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 뭐든지 자기가 꼭 해야 되니. 우리 족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키 있지, 키 딱 하는. 그분은 꼭 그 일을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 온다 그러면 전화하시. 당신이 없으면 우린 족구에서 진다. 이건데, 이거 키인데 당신 안 나오면 안 돼. 이래서 꼭 필요한 짝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일 해야 될 일들을 탁 묶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 계시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좋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안내반을 시킬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안내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약간 주무시는 분들 한 5명 봤으니까 그분들한테 꼭 이렇게 본인들이 교회 와서 해야 되는 일들을 탁 묶어주는 거지. 그러면 올 때 이게 머리도 좀 감고 오겠지 뭐, 그렇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주 그런 분들은 내가 그냥 100% 그냥 안내반을 묶을 거니까 알아서 해요. 하여튼 교회 오면 그렇게 반드시 짝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짝꿍이 자꾸 그 두 사람이 짝이 됐어. 그 일도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짝으로 만들면 그게 소그룹 전도지 뭐. 그게 전지적 소그룹이지 뭐. 그렇죠? 일단 둘이 짝이 만들어지고 둘이 짝이 합해서 짝짝꿍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앞에서 이거 있잖아. 깍꿍 저 이거 있죠. 그렇죠? 도리 이거 있죠. 이게 잘 맞는다는 거래요. 둘이 짝짝꿍 잘 맞으면 둘이 해서 한 분을 또 짝으로 삼고 그쪽 그리고 일도 짝으로 삼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이 거룩한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교회야. 진리의 위험성을 피해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고 있는 영원한 동지인데 영원한 짝인데 이 얼마나 귀한 짝들입니까? 짝에 짝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탁됐어요. 어르신들하고 어린아이들 그 부서하고 짝이 돼야 된다. 그래서 85세 평균 그런 연세가 되는 목장하고 7살짜리 그런 목장하고 같이 짝이 돼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대 간에 또 다른 뭐 전혀 어떤 이 짝이 맺혀질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든 부서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말씀의 통로로 말씀이 위로부터 아래로 좌우로 다 흐르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섭리가 있고 언약의 섭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짝을 만들어가면서 이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죠. 아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심장이 2개 있는 사람이 있대요. 심장이 2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커피 2잔을 올리겠습니다. 심장이 2개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그럼 다른 사람 양심이 없나? 양심 없는 사람 심장이 그럼 없는 거예요? 양심이란 양심이 또 있으니까 양심이 심장이 2개 있는 사람. 은영이가 심장이 2개 있는데 조은영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여기 은영이 여기 있구나. 은영이가 심장이 2개가 있어요. 지금 1월 13일 날 아기를 낳는데 임산부기 때문에 임산부가 이 속에 이제 아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아기가 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이 2개 있는 사람이 임산부래. 그래서 은영이가 지금 1월 13일이다 그랬지? 1월 3일? 다 됐네? 그래. 지금 아멘 하냐? 아멘 한대. 내가 그래서 이름을 강아멘이라고 지라고 했어. 좋은 짝을 만들어줘. 여러분, 우린 저렇게 은영이처럼 심장을 2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임산부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지.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심장 2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말씀의 심장이 있죠. 말씀의 심장이 뛰는 순간 여러분들은 삽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절대 그 규격을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 말씀을 넘어가서도 안 돼. 그 말씀 속으로 너무 깊이 뛰어들어가서도 안 된다. 우리가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 말씀의 심장을 뜨겁게 갖고 2019년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짝들 천질 겁니다. 짝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짝꿍 보러 가지롱. 우리 난 짝꿍 보러 가지롱. 야, 난 짝되는 그 일 때문에 가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좋은 짝들을 많이 만드는 2019년 되시길 축복합니다.